할 것이며.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찬양 인도를 새로운 분이 하셨기에 잠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상일교회 고등부를 사역하고 계시는 임영관 전도사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리실 임영관 전도사님이십니다. 저는 몇 달 전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열린 기독교 교육 세미나에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양금희 교수님께서 발제를 맡으셨고요. 제법 많은 사람들이 모여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발제를 이어가던 교수님께서 그 자리에 모여있는 회중들을 향해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여기에 계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찬찬히 회중을 바라보던 교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혹 성경 본문 얼른 읽고 성경 이야기는 요만큼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만큼 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성도님들께 떳떳하게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는 내 이야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요만큼 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만큼 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근본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고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던 저는 가슴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들은 것보다, 하나님께 들은 것보다 사람들에게 말한 것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반성을 했습니다. 아니,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다가 보면 참 놀라울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매우 겸손하셔서 스스로를 낮추십니다. 조금 아는 것으로 아는 척하지 않으시고 어떻게든 배우려 하시고 잘 알고자 하시며 이왕이면 정확히 알고자 싶어 하십니다. 때때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심도 있는 고민과 그 고민에 대한 스스로의 성찰, 진실한 생각, 하나님을 향한 결단을 보면서 정말 저절로 박수가 나오고 감탄할 때도 참 많았습니다. 그 어느 신학교의 강의나 세미나에서도 쉬이 볼 수 없는 그 진정성을 느낄 수가 있었고 삶의 무게가 담긴 진지한 고민을 하며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의 무게를 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쫓아가는 모습은 때때로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모습보다는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좋지 않은 습관에 대하여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느낀 점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지 못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로 드리는 이야기인가? 성경을 읽는 그대로 읽는 것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는 간과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증상들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명기 6장의 본문을 함께 읽고 나서 목회자인 진행자인 제가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라고 여쭤보면 네,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이와 같은 것을, 이런저런 것들을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저런 것들을 원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짧은 본문을 읽고서
굉장히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에게 벌써 해석과 적용, 교훈을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제가 여쭈어본 것은 성경 본문에 무엇이 적혀 있습니까? 성경 본문 가운데 어떤 이야기를 보셨습니까? 라고 하는 팩트, 사실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한 질문이었는데도 말이죠. 정말 신기하게도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본문에 적혀져 있는 내용들을 읽고 그 내용, 사실들을 이해하는 것보다 본문을 읽고 해석과 교훈을 발견하는 것이 훨씬 더 많고 빠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해당 본문이 담고 있는 지리적인 명칭, 인물의 이름, 그 인물에 대한 소개, 그 인물의 행동, 묘사, 사건 등 성경이 그 인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사건 등에 대해서 잘 파악하기 위하여서는 본문을 해석하고 본문을 윤리적인 가르침 또는 신앙적 가르침으로 교훈으로 바꾸기 전에 그것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선행되어야 되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성경은 독자로 하여금 그 지명을 언급함을 통하여서 이 인물의 이름을 먼저 언급함을 통하여서 앞으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뉘앙스나 암시를 준비시킬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어떤 사건들이나 어떤 인물을 연상시키거나 연관시키고자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요소들을 간과하거나 지나가서는 맥락이나 주제를 벗어나는 오류를 범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와 같은 것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우리들일수록 더 자주 나타난다는 것이죠. 평생을 신앙생활하신 권사님, 여러 부서 사역을 경험하신 집사님, 사회 경험이 넓고 많은 장로님, 심지어 초등학생 가운데에서도 모태신앙인 고학년들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자주 나타납니다. 성경 공부를 할 때에도 온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을 읽었을 뿐인데 본문을 읽었을 뿐인데 오늘의 공과 교재에 어떤 내용들이 있고 어떤 질문이 있고 어떤 대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이들조차도 벌써 다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 생활에 익숙할수록 이와 같은 모습이 잘 나타납니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와 교회 생활에는, 교리에는 익숙하나 성경에는 아직 익숙치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교리적인 사고를 하는 것에는 능숙하지만 성경을 읽고 성경 안에서 성경적 사고를 하는 것에는 미숙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철학자로 이름이 알려진 강영환 교수님이란 분이 올해 집필한 읽는다는 것이란 책에 우리들이 성경을 읽을 때 저지를 수 있는 잘못된 태도와 방법에 대하여서 3가지를 언급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어구 하나하나에 매달려 성경의 전체적인 의미를 간과할 수 있는 문자주의적 태도. 부연 설명은 덧붙이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영적인 의미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신령주의적 태도.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독자 자신의 필요나 유익이나 성취를 위하여 하나님마저도 우상으로 삼는 기복주의적 태도. 그래서 문자주의적인 태도로 성경을 읽거나 신령한 문서로서 신령주의적 태도로서 말씀을 읽거나 기복주의적인 태도로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하여서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3가지가 우리 모두가 이미 경험을 하였을 법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경험하게 되는 유혹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언제 성경 말씀을 펴보지요? 힘들고 어려울 때 펴보지요. 힘들고 참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성경 말씀을 펴봅니다. 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 삶에 돌아봤을 때 제가 아직 신앙이 지금도 유약한 사람이지만 더 어리고
부족함이 많았을 때 제가 스스로 성경을 폈던 것은 항상 시험을 앞두고서였던 것 같습니다. 대입 수능을 앞두고서 그날 저녁에 성경 말씀을 참 열심히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만큼 성경 말씀이 재밌었던 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무엇인가 간절한 바람이 있고 위기가 있고 고통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모습과 과정 가운데 하나로 말씀을 읽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꼭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겠으나 그와 같은 습관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자리하는 것은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바른 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읽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읽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은 성경 지식을,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성경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도, 성경의 지혜나 권위나 힘을 이용하기 위해서도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적고 이 말씀을 기록하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읽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선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 부르신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귀 기울이겠다라고, 하나님의 그 말씀해 주신 그 뜻을 내가 귀담아 듣겠노라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들은 것으로 나 자신과 이 세상을 돌아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지식이, 말씀이 세상에 살아가는 참 생명이며 진리인 것을 믿고 그 들은 것으로 나를, 세상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받아들여 내가 숨을 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영혼의 양식을 먹음으로 내가 오늘도 참 생명을 살겠노라라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겠다,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서겠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읽는 것을 결코 분리하여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겠다, 내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서겠다라고 하는 말은 결코 우리가 아무리 많은 능력과 의지와 강한 힘을 갖고 있다 하여도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과 떨어져서 그 하나님과 분리하여서는 결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근본으로 삼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 살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실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며 살아갈 때에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자로 여겨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생명을 살아가기를 바라십니까?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을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오늘 신명기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의 본문은 쉐마라고 불리어지는 매우 유명하고 중요한 구절입니다. 한동안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손목과 이마와 집 입구에 써붙이고 뼈에 새기듯이 기억해야 했습니다.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만큼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새로운 약속의 땅에서 시작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와 삶에 대하여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고 그렇게 조금은 유난스러운 방법을 써서라도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을 듣고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나타나는 그 놀라운 이 일들이 일어나기 위한 방법, 하나님이 생각하신 선행하신 방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들으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조금은 살짝 빠르게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뜻을 주시며 들으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읽어라, 이스라엘아 지켜라, 이스라엘아 행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았던 아주 예전으로 한번 상상의 나라를 펼치면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만약 이 말씀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하면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이 떨어진, 그리고 수천 년의 시간이 또 훨씬 전에 있었던 광야에서의 일이라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러분, 성경 말씀이 어떻게 기록이 되었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졌지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손에 앞에 쥐고 있는 이 성경책은 어떤 시간의 역사를 거슬러서 우리 앞에까지 찾아오게 되었을까요? 그런 생각도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당시의 상황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라를 돌아보아도 파피루스나 두루마리 이런 것들이 몇 개 없는 살림살이죠. 인쇄술도 발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어딘가에 기록하는 것이 쉽지가 않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돌아가면서 읽을 수 있는 방법도 없었던 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실제로 쉐마만큼은 사람들이 손목과 미간에 써서 붙이게 했으니 읽으라라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읽으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들으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토라를 비롯한 많은 구약의 말씀들이 구전을 통하여서, 다시 말하면 사람에서 사람으로,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옮겨지고 들려지며 이렇게 전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많은 역사의 시간들을 거치면서 오늘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정경이 자리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처음 그 첫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주셨는가? 그때에는 사람이 종이요 하나님이 붓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사람들이 그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새기면서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마음판 가운데 새기면서 이것을 붙들면서 내가 앞으로 이 붙든 말씀을 믿고 살아가겠노라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러기에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것과 아는 것과 행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분리되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자 지금 이렇게 좀 긴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그걸 따르지 않을지언정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그것을 새기고 믿는 자는 그것을 지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방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고 사람에게 그 말씀을 새기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이자 출발이자 본질에 가깝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시작되었다. 오늘은 바로 이 부분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언제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어떤 차이를 가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이 언제 일어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주시고 우리가 그 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될 때에, 경험하게 될 때에, 그분의 호흡이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와 닿을 때에, 그것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들여서 나의 호흡으로 삼고 내가 그것으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할 때에, 그리고 그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과 하늘이 발견하는 것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오늘 계속해서 강조해야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성경 말씀은 본래 읽는 용도가 아니었습니다. 본래는 듣는 용도로 기록이 되었죠. 두루마기에 적혀져 있는 말씀을 제사장이 또는 대표할 만한 사람이 온 회중 가운데에서 읽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읽는 용도가 더해지게 된 것은 보통은 중세 종교개혁 시대를 지나고 나서부터라고 말을 합니다. 말씀을 독점하고자 하였던 당시 로마 카톨릭과 사제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되찾고자 하였던 개신교인들, 그리고 인쇄술이라고 하는 기술의 발전이 합작을 하여서 이뤄낸 가능한 작품이었죠. 그리고 그때부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과 같이 책으로 접하고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여전히 사람이 종이요 하나님이 붓이 되셔서 각각의 역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 가운데 들려주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셨고 증거하셨습니다. 전파하셨습니다. 지금은 집집마다 성경책이 없는 집이 없지요. 그러나 점점 우리는 어쩌면 성경책과는 가까워졌지만 정작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들려지는 입술과는 멀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읽을 때에 지나치게 지식 습득을 위하여서 읽거나 지나치게 신비로운 것으로 오해하거나 또는 그리하여 멀리하거나 또는 지나치게 자신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만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그분의 말씀을 간과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함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지요? 하나님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방법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알기 쉽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우리와의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고 앞으로 무슨 일들을 행하실지에 대해서 그분은 가장 지혜롭고 좋은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그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세상과 역사가 왜 이런 모양과 모습으로 흐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들인지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글과 말씀으로 기록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며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내일이 어떻게 될지, 내가 이번에 본 시험이, 저의 경우에 제가 본 시험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짜 내가 어떤 존재인지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각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코로나의 시대를 인하여서 우리가 예배가 멀어지고 불편한 것이 많아지고 우리가 이전과 같지 않은 모습으로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다 하여도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셨던 여러분의 그 신앙의 민감함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순간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아직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귀 기울이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잠잠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좋은 길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이시며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은 다른 헛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는 참된 알미요 관계적인 알임을 기억하시며 우리 안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많고 변화된 것이 많이 낯설고 힘드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갈 때에 하나님을 아는 기쁨, 하나님을 알아가는 축복이 가득하시고 또한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다한다는 것은 들은 것을 있는 그대로 세상과 삶 가운데에서 살 때에 완성이 됩니다. 사명을 다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점점 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존재로서 거듭나게 되고 거듭남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이전과 같은 삶, 같은 길을 걸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나만을 위하였던 삶, 내 욕심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쫓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말씀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을 쫓아갈 때에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전과 같지 않은 삶,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완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을 완수하는 기쁨이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처럼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족히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 처음 찬양하였던 온 맘 다해라는 찬송을 먼저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의 귀를 하나님께로 열어 하나님께 귀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나의 오늘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